8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갈 하나님 거룩한 씨를 찾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그랬듯이 또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씨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숫자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 막벨라 굴 작은 굴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침내 이삭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 온 땅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여 그 거룩한 씨가 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위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이 생의 것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이 생의 것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부족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아멘.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얼음으로 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도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다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드러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망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하나님 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왜 계속 하실까요?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계속 그냥 막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것은 끝이죠 원래.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신명기 언약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서 범죄할지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면 사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왜 너희가 지금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이 심판이 얼마나 죄악되고 이 심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이 죄악이 내게는 이런 의미고, 그것이 내게는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죄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신해산 언약에서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해산 언약은 결혼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 내 신부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결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신해산 언약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결혼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때부터는 동거하게 된다는 것이,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존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혼집이 있는 거죠. 함께 거하고 함께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신해산 언약 다음에 반드시 뭘 만드시냐면, 함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 그 장소는 성막, 그래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곧 결혼이다, 결혼 언약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좀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홀리바라는 두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 뜻이 뭐냐면,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장막. 그리고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 존재와 하나님이 장막, 즉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는데, 인자야 에스겔아,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는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섬겼던 것, 그걸 곧 행음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가 신랑 되신 하나님, 또 신부된 이스라엘, 이런 혼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행음하는, 음란히 행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러므로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랑 되어 주시고 신부가 되었는데, 북쪽에서는 두 자녀가 나왔는데, 첫째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이 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홀라가, 즉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내게 속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내게 속했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에, 즉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그들이 뭐 했냐면 행음하여 또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시작하고 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음란히,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알을 섬기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행음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힘을 가진 자들을 늘 사모하고 힘 가진 그 아수르를 사모하면서
막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앗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했는데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이라는 건 지금은 염색 기술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 염색된 옷을 입고 있지만,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없어서 자색 옷은 아주 고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 왕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힘세죠. 막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앗수를 의지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사실 힘을 가지고 있는 앗수를 섬기는 행음하는 자들이었고, 음란을 행하는, 단순히 뭐 이게 우상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힘을 가진 앗수를 의지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불쌍하게 뭐 머리를 숙이는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사실 더 심각한 우상의 근본적인 것이죠. 모양으로는 그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태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고 음란히 행하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 앞에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에, 그렇게 앗수르 했는데 하나님은 앗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게 해버리셨다는 것이. 그래, 네 앗수르 그냥 앗수르하고 결혼해라. 결국 그가 앗수르 하다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10절에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앗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하체를 드러내고 이런 건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죄에 대한 수치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 왜죠? 죄의 수치로 인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어떻게 행하냐면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한 4명 정도는 등장하거든요. 다윗도 있고 요시아의 개혁운동도 있고 요사밧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음란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 안에는 깨달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12절에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남유다 역시 앗수르를, 북쪽에 있는 앗수르를 깊이 의지했습니다. 힘 무서운 있으면 조공 바치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형태였죠. 13절에 그 두 여인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이 남유다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에요. 14절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이건 뭐냐면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15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앗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세워지니까 이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다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함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아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서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던 그들의 태도가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음란히 행하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세상의 권력을 섬기든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좋은 땅 중에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좋은 땅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가면 이게 천수답이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셰펠라라고 해서 이 초목 있는 땅도 얼마 안 돼요. 목초지도 얼마 안 됩니다. 왜 그런 땅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 땅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 강하기 때문입니다. 천수답,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먹고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쪽에는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갈대아라고 불려지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있는 곳은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그곳을 중심으로 5대 제국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위에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제국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바로 밑에는요, 애굽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딱 끼게 만들었다는 것이. 왜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애굽이나 위에 있는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애굽이 좀 힘을 얻을 때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조공 바쳤다가, 또 좀 위쪽 제국이 좀 힘이 세면 제국에 조공 바쳤다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요? 애굽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고 너희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그들은 망각하고 끊임없이 행음합니다. 음란하게. 어떻게 해요? 밑에 좀 의지했다가 또 위에 좀 의지했다가 하나님만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형이 아주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져 있는 분단국가,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뿐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음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마치 자신의 아내가 행음하는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내게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사람 돈도 있어야지, 뭐도 있고 그런 거 다 필요하고, 또 그거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어딨나, 이렇게 쉽게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아내가 행음한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 조국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한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교회는 언제 세상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신 거죠. 그분만 바라지 않는 건 음란함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마치 아내의 행음한 같이 고통을 느끼신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발 돌아오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라고, 너를 도와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나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음란히 행하지 아니하는 순결하고 정결한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바로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신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신부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님여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곧 음란히 행함과 같고 그것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제발 돌이키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불상에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또한 하나님이여 직장이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여 재정이나 이런 것이 나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행음한 음란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여 행음한 아내를 두신 신랑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란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을 행하는 자 절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순결한 신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천지를 신 여호와가 능히 우리를 아수르보다 더 강하게, 바벨론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애굽보다 더 강하게, 돈보다 더 강하게, 어떤 직장보다 더 강하게, 그 무엇보다도 더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가 재정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쉽고 하나님 편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신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